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이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장로님,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장로님, 볼륨을 좀 올려달라고요. 예.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있죠. 그 죄는 세상 기준으로 말하는 죄입니다. 즉 윤리적인 죄고요. 또 도덕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죄입니다. 모든 감옥 가는 사람들이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보이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만 원죄를 얘기합니다. 이 원죄는 반드시 유전이 되는 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죄입니다. 당연히 멸망을 받는 죄입니다. 그리고 저주받는 죄입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라고 만든 영입니다. 우리도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영이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사는 존재이고 피조물임을 깨달으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계속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했습니다. 사탄에서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려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탄이 존재함을 아시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긴 게 죄인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했죠. 인간은 로봇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영적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로봇가 아니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원죄를 부인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됩니다.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에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원죄로 인간은 사탄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즉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리해야 될 그 자리에 사탄이 대신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즉 우리의 영이 죽은 거죠. 즉 하나님과의 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사탄의 영과 교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교통하는 영, 죽은 영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산 영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야 인도하시고 응답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인 될 자리에 사탄이 주인 된 것입니다. 사탄과 교통하는 영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이 되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잡힌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게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그리고 원죄,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이것이 동시성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죄에 빠져서 사탄에게 잡힌 겁니다. 이게 동시성입니다. 원죄를 모르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인간의 자만죄만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알면 정확하나 충분하게 이해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매일 자범죄와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범죄는 원죄에서 나옵니다. 원죄를 알면 사탄을 알게 됩니다. 원죄는 사탄과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자범죄도 다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지만 맨 먼저 원죄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원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자범죄는 원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자범죄가 뭡니까? 보이는 죄입니다. 이게 원죄로 인해서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입니다. 동시성의 죄를 해결하는 것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성경은 원죄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것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꺾여야 동시에 인간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동시성의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기에서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며 다 준비되면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이요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세 가지인데 한마디로 흑암 문제라고 합니다.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사는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 가지 문제가 끝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인 흑암 세력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